우리는 유월절 이렇게 얘기하면 유월절은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었느냐? 출애굽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다시 애굽으로 하나님은 들어가게 만드셔요. 모세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손에 항상 잡고 있었던 지팡이를 다시 보게 하심으로 그것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 몸을 지탱하는 지팡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 삼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 하나 들고요 용감하게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광야로 3일쯤 나가서 예배드리랍니다. 제사를 드리랍니다. 그러니 보내주시오. 근데 바로가 그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그가 안 된다 하고 두 번째도 안 된다고 하고 세 번째도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9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시는 거죠. 대략 이 모세가 바로를 만나며 이렇게 협상했던 시간은 과연 얼마였을까? 대략 한 6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가서 6개월 동안 계속 왕을 만나면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를 설득을 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요. 그러니 말을 들으세요. 근데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진행됐던 모든 협상, 설득은 끝내 결렬돼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지체하실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10번째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남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장자의 죽음, 재앙이 이제는 애굽 땅을 강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월절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이야. 오늘이 첫 달이다. 오늘이 1월 1일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1월 1일이고 이제 오늘부터 열흘이 되는 날 너희들은 뭘 하냐고 하면 각 가족의 식구대로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해서 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뭘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자 이제는 그 피를 잡은 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날이 언제냐고 하면 그날은요 오늘 여기 성경에는 우리가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열 나흘째에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14일 날을 얘기합니다. D-Day는 14일 날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유월절은 언제냐고 하면 하나님이 오늘부터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날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이 D-Day입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그냥 그날 당장 내일부터 시작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열흘째 되는 날부터 너희들 준비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양을 잡아서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른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그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장자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고 하면, 유월절은 따라합시다. 유월절은 새로운 시작이다. 유월절은 새로운 출발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더니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됐습니까? 그들의 출애굽이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출발이고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유월절은 언제였냐고 하면, 자, 민수기 9장 말씀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에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14째 날, 첫째 달 14째 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그들이 시내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다 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유월절을 지켜라. 새로 만든 성막에서 그들은 첫 번째 하는 것이 뭐였냐고 하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날이 언제였느냐? 첫째 날 14번째 날이었어요. D-Day는 14일이라고 했죠. 14일. 예? 유월절은 14일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들이 이제는 거기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더니, 자, 이제 그때부터 어떤 출발이 시작되었느냐, 어떤 일이 시작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심이 시작된 거죠. 불기둥을 그들에게 세워주셔서 40년 동안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그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 평지에서 또 이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세 번째 유월절 어디서 지켰냐고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들이 이제는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자, 그때는 무엇이 시작이 되었고 어떤 것이 새 출발이 되었느냐? 지금까지 광야에서 줄기차게 먹던 40년 동안 그렇게 맛있게 먹던 만나가 끊어지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의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 만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맛이 없다, 힘이 안 생긴다, 뭐 이게 만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만나는 맹맹하고 무슨 뭐 갓 볶은 가자와 같다, 맹맹하고 뭐 맛이 그냥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뭐 이거 먹어도 뭐 기운도 안 나고 힘도 안 나고 말이지, 막 그렇다고 막 사람들이 막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땅에 소산물을 먹게 되었고요, 만나가 끊어지고 그 땅에 소산물을 먹게 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불이 가해진, 불로 요리한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가만히 바라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바라보면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느냐 지키지 못하였느냐가 이제는 왕정시대의 말이죠. 이 사람이 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왕이었느냐, 선한 왕이었느냐, 그릇된 왕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하는 기준점이 바로 이 유월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은 말이죠, 초장부터 잘못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유월절이라는 유자도 꺼낼 수도 없었어요. 거기 끝나버렸어요.
남유다 왕국은 왕이 20명이었습니다. 솔로몬 빼고 그 다음부터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이제 20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20명의 왕 가운데 기억나시는 분 누가 있어요? 예? 누가? 첫 번째는 기억나야 되겠죠? 첫 번째가 누구예요? 르호보암. 마지막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은 누구예요? 시드기야. 그렇죠? 이 두 사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누구를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많은 왕들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입적으로 이 사람 기억해라, 이 사람 기억하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요시야 두 사람입니다. 중간에 여호사밧도 한 번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뭐 그런 왕이었지만은, 그런데요, 이 많은 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던 왕이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라고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다른 왕들은 뭐 우상을 타파하기도 하고 산당을 부시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이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3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래서 15절에 둘째 날 14째 날에, 맞죠? 둘째 날 14째 날 14일 날 유월절 양을 잡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열왕기하 23장 23절 말씀에도 보니까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두 왕이 유월절을 지킨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로요, 이제는 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생활을 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돼서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재건을 합니다.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을 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또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라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날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라고 말씀해주고, 돌아온 사람들이,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첫 번째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1500년이 지난 다음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야, 이 유월절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한 것일까? 왜 하나님은 유월절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해요. 여러분,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은 여러분들이 그 십계명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신 분은 어려운 거고 쉬운 분은 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그분은 죽을 때까지 십계명 어려운 거예요. 못 지켜요. 그러나 쉽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십계명 다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십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거기서 떠나갔어요? 그거를 안 한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유월절을 지켜라.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에게 펼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왜 그걸 우리가 못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1500년 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유월절을 주님께서 지키시면서 마지막으로 싹 정리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고 하면,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을 먹기를 원한다.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제는 예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제자들과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고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6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아무개의 집에서 유월절 음식을 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아무개에게. 이 아무개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아니면 만나는 사람 누구라도 좋으니 뭐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이것은 데이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데이나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금방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 사람 이름이 뭐지 생각이 잘 안 날 때, 데미나 이 단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말이죠, 꼭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데이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아무나 이런 뜻이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이 말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을 십자가의 죽음과 성만찬으로 갱신하시기 위하여 오늘 주님은 아주 철저하게 꼼꼼하게 치밀하게 오늘 주님은 이 마지막 만찬을,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이 만찬을 그렇게 꼼꼼하고 치밀하게 만드셨을까요? 준비하셨을까요? 이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모여서 같이 있을 때 밥 먹으러 갑시다 말하는 사람이 사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누구도 가만히 있는 거죠. 배가 고파도 말을 안 하잖아요. 배는 고픈데 누가 하려나 하고 눈치만 보잖아요. 그때 성질 급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성질 급한 게 좋긴 좋은데 그럴 때는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많이 사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말지만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많이 나눠주면 언젠가 다시 나에게 돌아와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세상의 원리고 이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많이 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고 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유월절을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본인이 이 유월절의 마지막을 완성시킬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가서 아무개 가서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오늘 유월절 지킬 거라고 음식 먹을 거라고 얘기해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목요일날쯤 되어지는 일인데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붙잡히실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실 것이고 십자가에서 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양이나 염소의 피가 필요 없다. 예수님은 본인이 피를 다 쏟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입니다. 이거는 유월절 좀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음식들을 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불로 구워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유월절 음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 그 유월절 만찬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잘 보시라고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그 식사 자리에서 오늘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를 사랑해라, 나를 믿어라, 얘들아 나를 잘 섬겨라,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은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이제 본인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 주셔서 내 몸을 너희는 먹고 내 피를 너희는 마셔라 라고 하면서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심으로 마지막 유월절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유월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출발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시작, 성찬식의 새로운 시작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찬의 마지막 목적은 무엇이냐고 하면 너희들이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셨니? 그러면 너희도 나가 사람들에게 너희의 몸을, 너희의 피를 함께 나누어라. 이게 성찬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과 첫 번째 성찬식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오늘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주목할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마지막 유월절의 만찬을 준비한 숨은 제자들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 주목하셔야 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개에게 누구라고 모르지만 오늘 그 사람 숨어있는 제자였어요. 또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셨죠.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느냐? 준비된 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공하는 자,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과 봉사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그 속에는 있었다는 거죠. 오늘 종료주일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제는 이 유월절 마지막을 멋있게 주님 자신이 다 완성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 몸을 내 피를 너희는 마셔라. 여러분 마셨잖아요 오늘. 그러면 야 오늘은 빵이 좀 괜찮은데 오늘은 포도주가 맛이 조금 싱거운데 그런 거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먹고 마셨으면 이제부터 오늘 여러분들은 나가서 여러분도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 여러분의 피를 나누실 수 있는. 그래서요 이번 부활절에는 정말 여러분들이요 숨겨진 한 제자, 숨겨진 한 사람, 그다음 어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고 축복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손길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찬양하시고요.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정말 이제 종료주일에 내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실수하지 않겠고요. 정말 더 이상은 내가 주님 모른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찬양합시다.